목사입니다. 제 공식적인 신분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위에 설 때마다 저는 늘 선교사라는 이름보다는 목사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제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챗나이는 이제 막 8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고,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도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챗나이 한인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챗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만, 2000만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인도 인구가 13억을 넘었습니다. 중국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타밀나두주는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챗나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 도시는 대한민국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이제 챗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건 한 28년 전쯤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4년이 지나면 성도들이 90%가 바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챗나이에 오시는 한인분들은 대부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시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군대 교회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분들은 기쁨으로 맞고, 또 가는 분들은 또 기쁨으로 환송할 수 있는 교회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죠. 여기는 1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20년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분들이 있고 또 언제나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젊은데, 제가 저희 교회 젊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더 젊습니다. 굉장히 드문 교회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여전히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망대도 세우고 성도 쌓고 또 탑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탑을 쌓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을 두어서 24시간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2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왕족들이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을 잡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섞여 살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혈통적, 종교적 순수성을 그들에게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바벨론의 백성들이 되고 바벨론의 귀족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귀족과 고위 성직자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겔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가 되던 해에 임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왕국의 영화를 그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자신들의 인종적,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힘썼지만 그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야 했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실망하고 절망하자 이제는 바벨론에 만연했던 우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일을 겪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함께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그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감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마귀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따르는 육체적인 즐거움, 경제적인 풍요, 율법을 떠나서 누리는 세상에서의 자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적 마귀가 그들을 삼키고자 펼친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의 길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죄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파수꾼을 세우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파수꾼을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에스겔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처럼 높은 성리에 올라가 파수를 서는 사람도 특별히 뽑혔거나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를 믿고 그곳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세우는 파수꾼도 특별히 찾아야 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검증해서 믿고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별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광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을 때로는 우리는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격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 잣대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을 그들에게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단순히 경기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명예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가대표로 있는 동안 자신의 삶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에 걸맞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은 파수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받은 파수꾼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책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일이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닥치는 위기나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이 경고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원리가 있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아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성을 위협하는 적군의 소리를 듣고 경고해야 합니다. 자기의 눈에 적이 보일 때에 경고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을 위해 세움을 받은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경고를 날리는 엉터리 파수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파수꾼을 세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자신의 파수꾼들을 보내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도덕이 무뎌지고 이성마저도 사라져 육체의 청욕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파수꾼에게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추측에 따라 경고하게 되면 온 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세상을 위한 파수꾼의 첫 번째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자 전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말하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성능이 저희 교회 것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제 육성만으로는 아마도 이 예배당의 구석구석에 제가 원하는 뜻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 앰프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가 고장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파수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세운 이 파수꾼이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된다면 그 파수꾼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 소금은 쓸데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전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을 받은 파수꾼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책임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자신의 죄로 죽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고 그가 악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파수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로,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성 안에 사는 백성도 죽고 파수꾼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파수꾼 혼자 어찌어찌 살아남았다 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반드시 그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향해 보내진 파수꾼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웃들이, 친척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억울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뿐인데 왜 내가 그 빚값을 내가 치루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떠나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파수꾼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싫든 좋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세우신 또 다른 파수꾼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친교하는 일도,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결국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년 행하는 이 행사가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꼭 왜 내가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온 가족이 가문이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책임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마땅히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파수꾼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된 우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수꾼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은 파수꾼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내일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성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깨어 기도하며 정직하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자신이 전해야 하는 이 경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는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여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시드기야와 방백들로부터 물매를 맞습니다. 또 성위에 묶여서 모욕을 당합니다.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에 따르면 나 이제 하나님 그만할랍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 이 괴로움 정말 싫습니다. 저 안 할랍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포기하고자 했던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답답함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원수들은 그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본인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해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세워지고 보낸 많은 파수꾼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환난을 만나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큰잔치를 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해 선택받고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곧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과 내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사나 근잔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신광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계속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